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에는 전통적으로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 부모님에게 집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참금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돼지나 닭, 소 이런 동물을 주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마을에서 아주 예쁜 그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경우에 신랑은 가장 아끼는 소 한 마리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마을에 혼기가 찬 아가씨가 청혼을 받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총각이 그 아가씨의 부모님에게 소 10마리를 주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소 한 마리도 아니고 소를 10마리나 줬을까? 그래서 결혼식 날의 관심은 온통 신부에게 관심이 쏠린 거예요. 과연 얼마나 예쁠까? 소 10마리나 주고 데려온 신부가. 그래서 신부의 얼굴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예쁜 게 아니었어요. 소 10마리는커녕 소 한 마리도 좀 과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쑥덕쑥덕 거렸어요. 그러자 신랑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소 10마리를 받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 결혼식 후에 마을 사람들이 그 신부가 황소 10마리짜리 여자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다음부터 모든 행동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말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 10마리짜리 여인이라고 하는 말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더니 점점 이 여인이 그 섬에서 가장 우아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 사람들은 이 소 10마리를 주고 아내를 얻은 그 사람을 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런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섬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 남자가 평범한 여인인 신부의 몸값으로 그렇게 많은 소를 주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몸값으로 황소 한 마리도 과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여인을 위해서 소 10마리를 준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황소 10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런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어요. 그래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손해를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황소 한 마리도 과분한 여인에게 10마리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에 익숙한 현대인의 사고로 판단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상적인 사고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되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런 사랑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따뜻한 사회가 되고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황소 10마리보다 더 멋져 보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랑의 이야기죠.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이 고백은 멋진 사랑의 노래예요.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우리는 수선화와 백합화를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수선화와 백합화는 그냥 평범한 꽃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냥 지천에 널린 게 수선하고 백합화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나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대단한 절세의 미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절세의 미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이 아가서 같은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앞에 장 5절에서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예, 술람미 여인을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서는 뭐라 그래요? 비록 검으나. 여기서 검다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따가운 햇볕에 그을려서 피부가 이제 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라버니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포도밭으로 쫓겨나서 포도원 지기로 일해야 하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어떤 외모를 가꿀 만한 틈이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볕에 얼굴이 그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아름답게 입고 단정하게 입을 수도 없고 얼굴을 비롯해서 외모를 가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그저 평범한 여인이다. 그래서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를 하죠. 2절을 다시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수수하지만 수수하지 않은, 지천에 널려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고상한 백합화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지천에 널린 평범한 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눈에 당신만큼 아름다운 여인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꽃이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다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워요?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콩깍지가 씌워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심지어는 단점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단점까지도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사랑하는 사람만 또 눈에 들어와요. 왜?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뭐라고 바꿔서 노래를 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백합화인 이 술람미 여인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가시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포도밭으로 쫓아버린 형제들도,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조롱하고 놀리는 예루살렘 거리의 여인들도 다 가시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이 왕래를 하더라도 이 오직 술람미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만 향기가 나요. 술람미 여인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짧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참 볼품없는 인생이 됐어요. 술람미 여인이 포도밭으로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술람미 여인이 포도밭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죄를 범한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해 줄 그 어떤 장식품도 없어요. 있는 거라곤 죄악으로 더럽혀진 누더기 옷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인다. 내겐 너밖에 없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콩깍지가 씌워진 솔로몬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약한 자를 세워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줍니다. 낮은 자를 높여줘요. 황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런 여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소 10마리를 줬더니 황소 10마리 이상으로 품위를 지닌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결코 비천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그런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향기 나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봐주고 또 사랑해준 솔로몬에 대한 그녀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아멘.
자,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준 솔로몬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 눈에도 당신만 보여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숲풀은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에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술람미 여인의 눈에는 오직 솔로몬만 보입니다. 숲속에 아무리 그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도 이 술람미 여인의 눈에는 솔로몬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는 사과나무 그늘 때문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이 중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늘에 있는 것과 햇볕 아래 있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습도가 좀 높아서 그늘에 들어가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지만 이 중동 지역은 그늘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게 그늘의 효과예요. 뜨거운 태양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 그늘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 그늘 아래에서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안전한 곳, 걱정 금심 없이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열매 때문이죠. 3절 마지막에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나무 열매로 인해서 배고픔을 해결한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열매가 너무 달고 맛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고백처럼 병이 날 정도로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흡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면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나 솔로몬은 그런 사랑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이 왕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왕이라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행복한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꿈꾸면서 살아가죠. 지금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행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삽니다. 언젠간 나도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에 있어요.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이 내 품에 안겨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조건을 초월한 사랑일 때 가장 순수하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자.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뭐가 가장 크게 보이나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 내 눈에 크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간절하게 얻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 그러면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가다도 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가다를 할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가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세상과 친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걱정과 근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내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런 고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 가족이나 내 이웃과 내 형제들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황소 10마리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황소 10마리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올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그게 올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인 것처럼 제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또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